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고별 설교라는 자리에 서니까 되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하늘 땅 교회에서 보낸 시간들이 이제 1년 딱 한 달 안 되는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이 하늘 땅 교회에 와가지고 느낀 게 저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참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전에 사역지도 뭐 나빴다 이게 아니라 저도 너무 좋았지만 배운 것도 많았지만 사역자라는 게 결국에는 좀 정신없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깊이 좀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을 하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정신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 땅 교회에서는 이재하 목사님의 맨날 붙어 있거든요. 예. 오랜 시간 붙어 있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계속 질문하세요. 다빈아, 너는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목사님 많이 없으세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냥 딱 목양실에 계시고 사역자들은 사역자실에 딱 구별되어서 분리돼서 있거든요. 근데 하늘 땅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랑 딱 붙어 있어가지고 전도도 같이 하고 말씀 연구도 같이 하고 시간들 많이 보내면서 너는 이 말씀 어떻게 보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서 또 많이 또 생각하고 무엇보다 교회가 뭔지를 좀 많이 고민해 보면서 교회는 이런 거구나. 어찌 보면 좀 갇혀있던 저의 생각, 닫혀있던 저의 생각이 이재하 목사님을 통해서 교제함을 통해서 또 많이 열리고 또 저 스스로도 많이 회복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막 도전을 주는 말씀, 막 진짜 일어나서 막 부흥을 꿈꾸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의지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을 해야 될까 하면서 이사야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막 준비하다가 아니다. 이장 목사님이 계속 이끌어가는 게 결국에는 교회가 뭔지, 교회가 이렇다라는 것들을 성도에게 계속 가르치고 권면하시는데 그런 방향성을 내가 같이 따라서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도 그 취지에 맞춰서 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제가 약 3주에 걸쳐서 매일 저녁 기도의 시간 때 이제 같이 나오시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또 연구하고 또 전하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하늘 땅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또 꿈꾸게 되고 또 기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는가?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교회였어요. 이러한 내용이 1장부터 5장 초두까지 계속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면요, 교회의 시작과 발전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선명하게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즉 교회의 시작은요, 복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발전되는 것도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복음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끝도 복음으로 끝이 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로 시작되고 예수로 발전하고 예수로 끝이 난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로 시작. 그분이 누구이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알고 또 신뢰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는 발전한다,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교회에 대한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많은 꿈을, 큰 꿈을 그리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첫 머리에서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사 택하신 공동체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았고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이 기본적인 기독교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것으로
생명을 나타내는 공동체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따라 살았던 교회고, 그래서 사랑으로 수고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들면서 환난 중에도 인내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발전 성장한 교회였고, 그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방에 소문이 난, 모범이 되기로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땅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에서 교회는 때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 그리고 자매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우리의 서로의 행위는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교회를 향해서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위로해라,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워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복음적인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 첫 번째는요, 목회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은 먼저는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같이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목회자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기 이전에 우리는 목회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첫째, 목회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수고하는 자예요. 수고하는 자. 목회자는 수고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수고인가?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는요, 코피온타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해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탈진할 정도까지 수고하는 것, 계속 수고하는 것, 피곤해도 계속 수고하는 것, 열심히 수고하는 것, 기진맥진할 정도로 일하는 것,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는 것,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보는데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찾아보면서 너무 깊은 감동과 또 제 마음을 다시금 또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치, 목회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 또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지, 다시금 정신을 무장하게 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곁에 있는 이재학 목사님, 이경환 목사님은 그저 교회라는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수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수고를 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고하는 자들,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시간과 힘은요, 아니 그 마음과 몸과 영혼은요, 주님께 속하였기에 그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에 쏟아져 있어요. 그 사랑하는 백성들, 성도들의 그 인생 가운데요, 목회자의 인생은 쏟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설교합니다. 한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고 기도하며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말씀은 목회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보는가를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성도가 믿음이 약하여져서 또 쓰러질 때, 또 어디선가 상처받고 와가지고 시험 들었어요 할 때, 목회자의 마음은요, 함께 그 마음을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애타는 거예요.
애끓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또 이제 그 밤 가운데 나와서 또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처럼 목회자는 마음의 짐을 지고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목회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다스리는 일이에요. 다스리는 일.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요, 프로이스테미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를 보면 앞장서다, 다스리다, 지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관심을 가지고 돌보다, 도움을 주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을 풀이해 보면 이렇습니다. 목회자는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며 보호자로서 앞장서 있는 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다. 그래서 그들은 앞장서 있습니다. 앞장설 뿐만 아니라 혹여 뒤처진 일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앞장서서 무엇인가 하자라는 것은요, 대부분 뭐예요? 성도의 신앙 발전, 성장을 위한 일이에요. 대부분이 아니죠. 온통 다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목사님 말씀 잘 안 듣죠. 그때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말씀이 목사님에게 임하는 거예요. 애타는 것입니다. 목사님 혼자 애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 말씀 잘 들으세요. 신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은 부딪히는 현장에서 성장하지 평탄하고 평안한 그 상황 가운데서 신앙은 잘 성장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를 신뢰하는, 내 스스로를 신뢰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평안한 때에, 평탄한 시기를 지낼 때에 거기에 안주해버려요. 그만큼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 평탄한 가운데 안주하지 말고, 거짓된 안식과 안익 가운데에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된다. 여기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성도를 다스리는, 앞장서서 나아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자는 성도를 다스리는 일을 하는 자다. 세 번째는 목회자의 일은 권하는 일입니다. 권하는 일. 거기에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권한다라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는 누데테오예요. 누데테오. 이 뜻은 바른 길을 보여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는 교인들이 삐뚤어진 길,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 길이 틀렸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바른 길을 가도록 권면하고 훈계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해보면 목회자는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교인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교인들이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빠지려고 할 때에 따끔하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해주고 바른 길을 권면해주는 사람. 이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처럼 목회자는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목회자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이 복음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 중 하나인데,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인가?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 알아라.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알아준다라는 것은 이해한다, 인정한다라는 단어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두 단어로 존경이라고 그래요. 존경. 존경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는 교인들을 위해 수고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를 알아줘라, 인정해줘라. 그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주고 존경해라. 특별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인데, 그러한 그들을 존경하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헌신된 목회자의 노동시간은요, 단지 몇 시간, 하루에 12시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성도가 필요하면 가고, 성도가 부르면 가는 게 목회자예요. 그래서요, 어떠한 이제 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목회자의 노동시간은 무한하다. 목사님들은 보면요, 휴가가 있어요. 그래도 휴가가 있어요. 휴가를 가 있어요. 근데 또 성도가 어떤 일이 있어요, 또 장례가 있어요 하면은 또 나의 유익한 것들을 버리고, 나의 만족들을 버리고 성도한테 달려가요. 내 시간이 없어요, 사실.
필요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그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태도는 존경하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경심과 사랑은 목회자와 교인들을 서로 화목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첫 발디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교회는 발전하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것부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회자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이것은 그들이 세상적으로 탁월해서 인격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맡은 사명, 그들이 맡은 직분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히브리서 13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도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이며 성도를 주위에서 살피는 자예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목회자는 한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청산할 자와 같이 이 영혼에 대해서 청산할 자와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에게 순종할 것을 바울은 강하게 권면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렇게 말해도 오해하거나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건 목회자를 신격화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상적인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도 우리는 존경과 사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근데 목회자를 사랑하라, 존경하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 말이요. 이 본면이 목회자가 비성경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요구하는데 순종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성경적이고 비인격적인 요구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존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앞장서서 이끌어갈 때에는 우리 영혼에 유익한 일인 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유익한 줄 알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일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잘하는 일이다 라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의 신앙이 언제 성장을 했는가를 돌아보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때였어요. 근데 여기는 상황이 있죠.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이라는 말이 붙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목회자가 앞장서서 우리 이것 하자, 저것 하자 할 때, 순종할 때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엔 저는 아마 순탄한 삶을 살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송다빈 전도사는 강도사는 좀 편하게 삶을 살았을 거야. 그러니까 생긴 거 보니까 좀 잘 살았겠지. 부모님이 좀 잘 사시나 보지. 어렵게 살진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가난하게 이제 살았어요.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죠. 차상위 계층에서 이제 나라가 주는 이제 복지 그런 것들 받아 먹으면서 살았고, 저희 형은 1급 지체 장애인이어서 거동도 불편하고 지능도 3살에 멈춰 있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사실은 가정에 되게 무책임하신 분이었어요. 일을 안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혼자 부업하시면서 저는 그 옆에서 엄마가 하는 부업들 도와가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어머니와 같이 이제 형 똥오줌 치워가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교회에서 목회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의지하자, 우리 기도하자, 또 교회 안에서 계속 훈련하는 신앙 훈련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같이 하자 했을 때
그냥 한 거예요. 했어요. 상황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돈도 없고 또 형도 장애인이어서 제가 계속 집에 가서 돌봐야 하고 하는 부분들.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목회자가 앞장서 사는 일에 그저 순종했을 때 힘들 줄 알았거든요. 더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저는 그저 목회자 힘든 일이지 어려운 일이지 하면서 가장 쉬쉬하면서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목회자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내가 만나봤기 때문에 누려봤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 길 가야겠다 결단하면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은요 아빠 집에 없어요 라는 말이었어요. 아빠 집에 계셨는데 아빠 집에 없어요 라는 말이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집에 찾아왔거든요. 너 아빠 어딨냐? 아빠 어딨냐? 아빠 집에 없어. 아빠도 아빠 없다고 해라. 저는 그런 가정 환경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믿음이 없었더라면 저는 참 많은 탈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가정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더욱 그 속에서도 영성훈련이라는 것을 하셨어요. 어려워도 말씀, 힘들어도 기도. 그것을 이끌어갔던 목회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라만 두지 않고 목회자가 같이 해주었어요. 또 같이 그 마음들을 나누어 주었던 거예요. 공감해주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목회자와 함께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훈련했던 것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저희 어머니는 종종 이야기해 주시곤 해요. 그래서 다빈전도사야 강도사야 너 더 기도해. 더 말씀 봐. 그래서 저한테 이런 권면들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신앙의 성장이에요. 자라가라 그래요. 자라가라. 특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감수해야 되는 부분. 우리 몸도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키가 자라요. 성장통 없이 자라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장통을 이 신앙통을 겪어야 성장하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 일에 목회자는 앞장서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과 같이 인생이라는 고난의 파도를 함께 겪고 있고 또 이미 숱한 고난을 함께 앞서서 겪어낸 자이고 또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에 여러분에게 이 신앙 성장을 위해 수고하고 다스리고 고민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사소한 이유로 그렇게 성도의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 수고하는 목회자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은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을 근심하면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어찌되었건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권하는 일들 힘에 지나도록 그 일들을 할 텐데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라. 쉽게 말하면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복음적인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먼저는 목회자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갖춰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주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가 맡은 사명, 그 직분을 따라서 우리는 목회자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를 보게 되면요. 처음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라는 목회자를 만났을 때에는 천사와 같이 여겼다 그래요.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을 만큼 여겼다 그래요. 그만큼의 관계가 성도와 목회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 신격화이게 아니에요. 그가 하는 일, 맡은 사명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한마음 한뜻 될 때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의 우리가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성도의 태도, 그것이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는 첫걸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제는 목회자와의 관계가 이제 됐다면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것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 말씀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게으른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또 힘이 없는 사람이 등장해요. 교회 안에는 사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가득해요. 완벽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게으른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게으른 사람은 먼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 여기서 이 게으른 사람은 헬라어로 아닥투스라고 하는데 이건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어떤 뜻이냐면 계급을 무시하고 자기 위치에 서 있지 않은 이탈한 군인. 이탈한 군인. 군대만큼 질서가 있는 규율이 딱딱 있는 곳이 없죠. 그 모든 질서와 규율을 무시하고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탈한 군인. 이것이 교회에서 사용되면 어떤 거예요? 교회에서 주어진 규율, 질서에 복종하지 않고 어지럽게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들은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들, 잘못된 신앙으로 삶의 균형이 무너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한 해석은 규모가 없는 자들이라고, 규모 없는 자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으른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바울이 혼꾸녕을 내라 그래요. 그런 게으른 사람, 잘못된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거기서 바뀌려고 하지 않고 교회의 규율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엄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혼꾸녕을 내라.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좋게 말해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듣질 않는다. 그러니까 엄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에 대해서는 비단 목회자만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권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마음이 약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활기가 없는 사람, 용기가 부족하고 겁 많은 사람, 쉽게 낙담하고 실망하는 사람, 어려운 상황을 두려워하는 사람. 나네? 나네? 네.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은 마음이 약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마음이 약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는 언뜻 알겠는데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쏟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꾸짖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심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심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그 섬기는 일을 안심하면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그토록 많이 합니다. 사랑하라라는 말보다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아요.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류에 속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런 말씀을 구약에서 신약까지 수도 많이, 정말 많이도 이야기하십니다. 또 바울도 교회를 향해 권면할 때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건해라. 격려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순종하는 일을 주저하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왜냐하면 생각보다 교회 안에서 이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끝이 없어요. 어떤 때는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이걸 또 해야 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급할 때가 있어요. 이제는 좀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데 또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는 지체를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위로해야지. 이것은 조바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조바심 갖지 말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품고 섬길 때는요, 그런 마음이 잘 세팅이 돼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을 맡기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일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잘하면 돼요? 씨 뿌리고 물 주는 일만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믿고 맡겨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반드시 그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서 기다려라. 그리고 지치지 마라.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 숨쉬어라.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세 번째는 이제 힘이 없는 자입니다. 성도는 그들을 붙들어주는 일을 해야 돼요. 힘이 없는 자는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어야 된다. 이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강하게 붙들어 줘야 된다. 꽉 붙들어야 된다.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 우리는 약한 자들을 꼭 붙잡아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세상에 태어난 지 28일 된 신생아가 있어요. 우리 송일의 성도님 다들 아시죠? 네, 밤낮이 없습니다. 2시간마다 일어나가지고 찡찡거리는데 오늘도 거의 밤을 새고 왔어요. 이제 11월 둘째 주 주일에 이제 인사를 함께 올 텐데, 아이가 생기니까요, 저와 사모의 삶은 그냥 아이 중심으로 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는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갓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아무것도, 진짜 우리가 생활 속에,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혼자 하지 못해요. 밥 먹는 거, 소화시키고 트름하는 거, 또 잠을 자는 것도 재워줘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고개를 가누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지. 뒤집는 방법, 되짚는 방법, 기는 방법, 걷는 방법. 또 이제 그 위에는 더 가르칠 게 많아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이 하나 키우는데, 자식 하나 키우는데 참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가만히 두는 일은요, 마치 신생아가 배고프다고 찡찡거리는데, 울고 있는데 그냥 냅두는 것과 같아요. 그럼 자연스레 죽겠죠. 신생아가 기저귀에 오줌을 쌌어요, 똥을 쌌어요, 빨리 치워줘야죠. 병균 생기고 병이 생기는데 가만히 두면. 근데 그런 신생아를 냅두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를 그대로 두는 것. 우리는 그렇게 힘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성경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을, 또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들을 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될까? 그 선택의 시작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될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잘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속도에 맞추는 것이 아닌, 먼저 된 우리가 나중되어서 그들의 속도에 맞춰서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제가 이 일회를 밥을 먹일 때 빨리 먹어 하면서 이걸 제가 빨리 먹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체해요. 토해요. 다 토해내요. 먹은 게 다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성도에 대해서는 그들의 속도에 맞춰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 즉 이들은 교회 안에서 유난히도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인데 먼저 되는 일이 나중이 되어서 그들을 도우며 그들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일을 성도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도가 성도를 위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권면하는 것이 복음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두 번째 걸음이다 라고 말을 해요. 더 나아가 바울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는 그래야 돼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모든 사람은 교회 사람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15절을 넘어가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 자연스럽게 이어가요, 바울이. 이 오래 참는 것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로서 사랑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면서 더 나아가서 15절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갚아주는 것이며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쫓으라는 것은 모든 일을 할 때에 남에게 유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처럼 목회자가, 성도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가정과 학교와 또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도 그리하는 것, 그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만 교회가 아니라요,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주님의 교회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나 개인을 위한 것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개인의 신앙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부단히도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교회는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또 몇몇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먼저는 앞선 목회자가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일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그를 알아주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 일에 순종해 주는 거예요. 또 가끔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굳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모르겠는 거죠. 모르면 물으십시오. 물어보면서 순종하십시오. 목회자가 영원히 죽는 일을 하자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일을 근심하면서 하지 않도록 기뻐하면서 여러분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회자가 혼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도와줘야 합니다. 만약 어쩌다가 혼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회자든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막 혼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이 권사님 왜 그렇게 신앙을 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혼나는 분이 있어요. 학생들도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혼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혼날 때에는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이 목사님이 나한테 왜 이러지? 할 때에는 혼날 만한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음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늘 땅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저는 하늘 땅 교회 소식을 이제 먼발치에서 듣게 될 거예요. 그때 하늘 땅 교회가 저는 이런 교회로 소문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아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아멘. 주님의 기쁨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기쁨의 소식이 제가 있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저도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그렇게 잘 수고하고 잘 다스리고 잘 권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